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죠?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외적인 행위 중에 하나인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금식은 이렇게 하면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죠. 오늘 본문이시죠.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설교했는지 오늘 웨슬리 표준설교 하는 시간인데 함께 나누겠습니다. 웨슬리는 이 금식을 우리 기독교의 외적 종교 행위라고 그렇게 먼저 설명을 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내적인 종교다. 내적인 종교인데 이 외적인 신앙의 행위, 금식과 관계져서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단은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 놓으셨던 것, 즉 내적 기독교와 외적 기독교를 분리시키려고 힘썼다. 그런데 적지 않은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의는 같지만 내적인 의, 즉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오직 율법을 행함으로 오는 의, 즉 외적 의무 실천에만 매달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극단적 모습이 있습니다. 모든 외적인 의무 수행을 무시하고 율법을 비판하면서 율법 수행을 금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외적인 행위, 인간의 선행이나 금식들도 외적인 행위인데 율법을 행하는 것과 같이 연결시켜서 금식도 하나의 율법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적 율법의 행위 또 선행이나 금식 같은 행위가 신앙의 내면적 이 본질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행위가 서로를 배척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은 사탄의 계략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선행이 칭의에 우리를 의롭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의롭게 되어지는 칭의, 그 칭의의 원인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의 모든 것인 양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선행이 또 의롭다 하심,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의롭다고 칭의를 받는 일에 조건일 수 없고, 그뿐만 아니라 칭의의 필연적인 열매일 수도 없고, 따라서 선행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신앙의 어떠한 자리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목적과 수단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사단은 기독교의 목적과 수단이 서로를 배척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기도회에 참석하고 성찬을 받고 설교를 듣고 경건서적을 읽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서 정작 이런 수단을 통해 이루어야 될 목적, 즉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무시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런 목적을 위해서 세우신 수단을 무시하거나 내던져버립니다. 이 양쪽 다 잘못됐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금식이 전부인 양 말하고, 또 누군가는 그것이 전혀 쓸모없는 것인 양 말한다는 거죠. 누가 다 잘못됐다는 거죠.
금식의 행위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또한 아닙니다. 금식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여전히 그것은 소중한 신앙의 수단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금식 행위의 본질과 금식의 종류와 금식하는 기간. 그 다음에 둘째로 금식을 하는 이유와 목적. 셋째, 반론들이 있어요. 금식에 대한 반론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답과 네 번째, 금식을 어떻게 하는 거냐,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금식의 본질과 종류와 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의 본질과 종류 그리고 기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성경 저자들에 따르면은 금식의 본질, 즉 의미는 단 한 가지인데 그것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게 금식이에요.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자, 근데 금식의 이런 본질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그것의 의미에 또 부차적으로 덧붙여진 것들이 있는데, 금식에 덧붙여진 것들이 뭐냐? 성복을 입거나, 성복, 이를테면 가운도 있고 또 상복을 입기도 하고, 상복을 입거나 머리에 젤을 뿌리거나 혹은 벗은 몸에 굵은 배옷만 걸치는 행위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극렬한 방법들, 즉 자신의 육체를 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은 사도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방 종교에서나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금식과 덧붙여져서 행해지면 잘못된 것들이라고 말이죠. 금식 기간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금식하셨죠. 모세도 금식하고 엘리야는 40일 밤낮을 금식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더 자주 언급되는 금식은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나는 하루 금식. 하루 금식이 교회의 역사에서 자주 한 금식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행하던 금식입니다. 이것 말고도 부분 금식이 있습니다. 1년 내내 일주일 중에서 네 번째 날 수요일과 여섯 번째 날에 금식하는 겁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금식하는 거 왜인 줄 아시죠? 주님이 돌아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수요일 3일, 금요일은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오후 3시가 될 때까지 어떤 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도 좀 장기침이 있어가지고요. 네. 바람을 직접 쏘면 좀 기침이 나더라고요. 네. 이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또 절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병에 걸렸거나 몸이 약해서 온전하게 금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식은 음식을 조금만 먹는 것인데 이 역시 하나님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으로서의 복이라고 했어요. 웨슬리는 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했어요. 가장 가벼운 금식은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런 금식을 했다고 전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고 했죠. 왕의 음식이 얼마나 진미였겠어요. 그러니까 그 맛있는 음식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유대인 교회에서는 공적으로 의무화된 금식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7번째 달의 금식인데 나팔절에 이게 보통 유대력으로 새해가 시작하는 날에 금식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어기면은 엄한 벌을 받습니다. 레위기 23장 26절 이하에. 나중에 이것에 또 다른 금식들이 덧붙여졌습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단지 7번째 달의 금식일 뿐만 아니라 4번째 달과 5번째 달, 10번째 달에 하는 금식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금식이 아주 잦았어요. 고대 기독교에서도 금식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바로 연중 금식과 주중 금식입니다. 연중 금식은 언제 하냐면 부활절 전 고난 주간에 하는 금식이죠. 오늘 우리도 하잖아요. 예. 사람에 따라 48시간 혹은 일주일 내내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2주 동안 금식했어요. 주중 금식은 일주일 중에서 4번째 날과 6번째 날 수요일 금요일에 금식했고요. 그러나 이같이 공적으로 정해진 금식 외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나라에서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때때로 국가적으로 금식했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과 예레미야 36장 9절의 예죠. 이런 경우가 아니라도 같은 방식으로 개인들은 자신들이 걷는 길에 주의를 기울이고 겸손히 하나님과 걷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엄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영혼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로 언급하는 금식이 바로 이런 금식입니다. 자, 금식의 이유와 목적, 금식을 왜 하느냐? 첫째, 슬픔이나 두려움 같은 격한 감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종종 그것으로 인해 음식을 먹는 것조차 잊게 됩니다. 어떤 일에 사로잡힌 자는 음식마저도 거절합니다. 네, 그게 금식의 자연스러운 이유인 것이죠.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큰 슬픔에 빠지거나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크게 두려워하는 자는 그것이 규칙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음식 먹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음식 먹을 기력이, 음식 먹을 마음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몸에 필요한 음식마저도 멀리합니다. 그러니까 다 물리치는 거죠. 무슨 노는 거나 무슨 여행을 하거나 뭐 즐거움을 주는 거 다 물리고 몸에 필요한 음식마저도 다 물리면서 자기의 상한 마음과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죠. 그런 금식. 여러분 금식할 때가 온다니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으면 금식하세요. 금식. 있는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죽을 것 같으면 죽을 각오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네, 그게 금식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둘째, 또 다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사람은 율법으로 허용된 일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자주 그것을 남용함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들은 과식으로 인해 얼마나 많이 범죄하였는지, 절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어겼는지, 어떻게 관능적인 욕구에 탐닉해서 육신의 건강은 물론 영혼까지 상하게 하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어리석음, 공허함, 경박함, 부주의 등에 빠집니다. 이렇게 그들을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음식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그 원인이 되는 음식을 금하고 삼가하고 절제하며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도 많이 먹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경건생활과 나의 영적인 생활에 유익하면서 오히려 해를 끼치고 건강한 삶을 해치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 음식에 탐닉하고 맨날 좋은 것을 먹고 다니려고 미각에 막 그냥 미식에 막 너무 관심 갖고 이러다 보니까 살찌는 막 살찌고 그냥 그러면 그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내 삶의 아름다움을 유익을 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생활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음식을 과하게 먹는 것이. 그래서 셋째, 경건한 자들은 포식이 어떻게 부주의, 정신의 경박함, 어리석고 불경건한 욕망, 더럽고 추악한 감정을 정대시키는지 안다.
때마다 많이 먹고 먹는 거 쫓아다니고 하면 그것이 이러한 정신의 경박함을 불러오고 어리석고 불경건한 욕망을 불러오고 부주의함을 불러오고 더럽고 추악한 감정을 정대시킨다는 거예요. 음식의 다양함과 미식이 우리를 쾌락으로 끌어가고 영혼을 더럽히는 모든 저열한 욕구와 탐욕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런 유욕과 감각적 즐거움, 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유욕이라는 거예요. 유욕과 감각적 즐거움을 일으키며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과 악하고 헛된 감정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 금식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밥 하나, 단순히 음식 하나 먹는 걸로 끝난다는 게 아닌 거예요. 넷째, 이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을 잘못 사용했다는 생각으로 음식을 전적으로 금함으로써 스스로를 벌하고자 합니다. 자신에 대한 일종의 거룩한 복수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시편 69편 10절에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다섯째, 더욱 중요한 이유는 금식이 개인 기도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우리 영혼을 이 땅의 모든 교들을 올리시고 소위 삼층전 하늘나라의 중심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금식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도라고 말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하늘의 중심으로 나아가게 하는 기도가 금식이다. 금식과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 사이에 어떤 필연적 연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금식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기대하는 어떤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연관성을, 필연적인 연관성을 자꾸 가지고 금식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자비를 베푸실 자에게 당신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은혜와 복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금식을 자신의 진노를 돌이키고 우리로 하여금 때를 따라 필요한 복을 받게 하는 수단이 되게 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유익하다는 거예요. 금식하면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금식이 하나님의 진노를 돌리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아합과 다니엘, 요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은 비록 악을 행했으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 29절 중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스크린에 띄워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여기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기 위해서 금식하고 베옷을 죄를 덮어쓰고 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합이 금식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시대의 재앙을, 하나님이 진노를 그치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죠. 또 요나는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때 니느웨 백성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 이르기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복, 이 가로는 제가 설명차 연 것입니다. 이 웨슬리가 여기서 말하는 필요한 복은, 복이라는 말은 은총을 잊게 되는 유익들, 여러 가지 유익함과 기도의 응답,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등의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을 복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그것을 받게 해주는 수단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금식이. 그러한 사실을 베냐민 족속에게 패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하루 종일 금식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내어놓고 울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서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느니라. 예? 사무엘상 7장 6절, 또 에스라의 경우 느헤미야 1장 4절에 11절의 경우에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살기 위해 에스라가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금식하는 기도에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때면 항상 기도와 더불어 금식을 했죠. 안디옥 교회에 있는 어떤 예언자들과 교사들은 금식하면서 주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서는 마귀를 쫓아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금식이 마귀를 굴복시킬 수 있는 믿음을 얻는 데 필요한 수단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과 21절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가 좀 한 가지 참고로 알고 넘어가야 될 사실을 웨슬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킴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의 영어 성경의 아주 제일 오래된 영어 번역 성경인데, 우리 이 우리가 보고 있는 개정역에는 마태복음 19장 21절이 없어요. 왜 그러냐? 고대 사본에는 있는데 21절에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하지 않고는 나가지 않는다 라는 이 말씀이 킹 제임스 성경에는 첨가되어 있어요. 이 21절 본문 비교 평가하는 이 해석, 그 성경 학자들의 해석에는 이 비교 평가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본절이 마가복음 9장 29절은 마가복음 9장 29절은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금식이라는 말이 빠져 있거든요. 마가복음에는 이 말씀에다가 보충해서 삽입했다는 것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에. 원래 원본에 없는데 후대에 금식을 삽입해서 21절을 같이 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하고 후대 사람들이 이걸 성경에 원래다 여야 되느냐 빼야 되느냐 두 가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없는 거니까 빼야 된다 라고 하는 것과, 이제 한쪽 편에서 아니 그게 원래는 없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이 생각하고 알아서 빠진 것을 보충한 것이니까 여야 된다, 이게 두 의견이 맞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개정역에는 뺐어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런 상황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원래 없었던 거는 맞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이 말씀은 주님이 기도만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와 금식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이 주님 하신 말씀 맞다. 그때 빠뜨린 거야. 이거 보충한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몰라요. 근데 웨슬리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럴 수 있지. 기도와 금식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살금살금 설교하니까 잠 오시죠, 그렇죠? 그래서 종종 제가 깨우느라고 큰 소리를 하고 깨우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들으라고. 네. 여러분은 안 보이도 저는 다 누가 졸고 있는지 다 이렇게 다 보이거든요. 지금 한 두 분이 졸고 있어요. 자, 이러한 이유들 외에 자주 금식해야 할 또 하나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금식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이 금식, 구제, 기도를 명시적으로 명령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라는 가르침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금식하는 거야, 이렇게 금식하는 건 잘못된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금식을 하라는 명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또한 이 금식의 명령을 수행할 때에 받는 복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18절에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드러나게 갚으시리라. 이것이 금식의 분명한 근거, 이유와 목적입니다. 주님보다 자신이 더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금식에 대해 제기해온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금식을 실천하는 이유입니다. 자, 반론이 있는데, 금식에 대한 반론이 있는데 그 반론을 얘기하면서 답을 합니다. 자,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 그리스도인들이 금할 것은 죄지 왜 음식을 자꾸 금하냐? 그런 반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웨슬리는 답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를 금하라고 명하시지만 동시에 금식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를 금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험과 성경이 답해주는 금식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자주 금식의 함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자주 금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금식 자주 하십니까? 너무 많이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는 요즘 금식을 안 하잖아요, 우리. 금식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관계에 유익한데 안 하잖아요. 예? 막 어려운 일 있고 막 답답해 하면서 걱정은 하고 그러면서도 금식은 안 한다니까. 네?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토로하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철야 기도하면서 생활했던 우리는 온데간데가 없어. 이제는 철야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난리가 났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면서 기도는 다 삼삼고 금식도 다 삼삼고 살아. 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어? 언제부터? 매일 먹는 거 쫓아다니는 걸 좋아하면서도 힘겨워 죽겠다고 하면서 내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금식을 안 해. 그러니까 막 먹는 거 좋아하고 편한 거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볼멘 소리 하면서도 답답한 일이 있다면서도 하나님의 금식할 줄을 몰라. 금식할 줄을. 네? 밤을 새워 기도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이 지금 문제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면서 이렇게 반론이나 얘기하고. 제가 목회하면서 어려운 때쯤에서 벌써 20년도 더 된 것 같죠? 교회 건축해놓고 어렵고 견딜 수 없고 여러 가지로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묻는데 제가 우리 친구 목사가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야 내가 가서 목회할게. 너 교회가 아니라 나하고 바꾸자 이러는. 그래서 제가 우리 식구들을 모아놓고 내가 금식하고 올 테니까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같이 응답받자. 중요한 문제니까 하나님 응답받아야 되지 않냐. 여기 목회를 넣고 미국을 가야 되느냐, 여기서 계속 목회를 해야 되느냐, 너무 중대한 상황이니까 제가 열흘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원에 갔어요. 저는 목사이지만 금식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열흘 금식은 제 인생에 생명을 거는 일이었어요. 제가 금식은 종종 했어요.
금식을 종종 하는데 기도원 가서 3일 금식을 선포하고 한번 금식했는데 죽다 살았어요. 3일 금식하는데 막 창자가 다 꼬이는 것 같더라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다시는 금식을 못하겠다. 내가 하루에 한 끼, 두 끼는 금식하겠는데 3일간은 금식은 죽음이다. 몇 번 하다가 실패했어요. 중간에 다 먹어버렸어요. 너무 죽겠어가지고. 죽겠는 걸 어떻게 해? 일단 살아야 하니까. 그리고 실패를 했는데 또 열흘 금식하려니까 이거 또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야. 선포하고 가서 금식을 하는데 이튿날 때부터 고통이 빌려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고소하고 그냥 누워가지고 고통을 이기느라고 쩔쩔매면서 막 식은땀과 함께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금식을 잘못한 거예요. 물은 먹는데 물을, 더운 물, 따뜻한 물을 마셔야 되는데 찬물을 계속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찬물을 마시면서 금식하면 고통스러워서 하면 안 돼. 찬물 마시면 절대로 금식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이게 멍청해가지고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찬물을 먹으면 고통이 오는 거예요. 막 창자가 뒤틀리고 막. 그래서 금식을 하는데요, 환상인지 꿈인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비몽사몽간에 말이 그 말.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보이는데 그걸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꿈인지 환상인지가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또렷해. 지금도 또렷하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그 해석이 되어서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너무도 뚜렷한 막으시는 꿈이었어요. 바다에 큰 바다, 저 나가면 바다예요. 큰 바다예요. 여기는 내해고 바깥에 해. 그 딱 구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관 하나가 뜨는 거예요. 관 하나가 안쪽에, 내가 있는 바다 안쪽 바다에 관이 뜨는데 내가 그 관에 간과 나가면 간과 함께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못 나가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를 감싸고 붙들고 그 바깥 바다를 못 나가게 만드는 꿈. 막으시는 못 나가게 하네. 이걸 나가면 죽음이네. 내가 죽음으로 가는 길이구나. 또렷한 막. 그래서 막 씨름을 하면서 그 간과 함께 씨름을 하면서, 주님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이 메시지입니까?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열흘 금식하니까 10kg가 딱 빠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60kg 정도, 난 70kg 안 돼요. 한 5, 6kg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10kg 빠져. 지금 제가 72kg 나갑니다. 75, 6kg에서 좀 요즘 빠졌어요. 먹는 걸 좀 절제했더니만. 절식을 요즘 하는데. 그런데 그때는 65kg 정도 되는데 10kg 빠졌어요. 10kg. 우리 그때 장로님 한 분이 저 금식 끝나고 저를 픽업하러 오셨는데 제 10kg 빠진 모습 보고 너무 놀래죠. 그냥 쫙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살 빼시려면 3일마다 한 번씩 금식을 하면 3kg 빠집니다. 3일 금식하시면 3kg, 3일 금식하면 3kg, 또 3일 금식하면 3kg 빠지시니까 열흘 금식하면 10kg 빠집니다. 그때 가족들한테 금식하고 와서 이렇게 불러 모았어요. 어떤 응답을 받았냐. 전부가 꿈을 꿨어요. 식구들이 전부가. 희한하잖아요. 그때 다 꿈을 꿨는데. 근데 모두가 다 한결같이 가지 말라는 사인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주님이 응답하신 걸로 아멘. 그대로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 내려놓고 오늘 여기 여러분과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금식 가운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으로 하나님 저에게, 우리 가족에게 응답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음식을 멀리하는 것보다 교만과 허영,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투기와 분노,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을 멀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지당한 말이죠. 너희들의 반론이죠. 음식을 멀리하는 것보다 교만과 허영,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투기와 분노, 만족할 줄 모르는 이런 마음을 멀리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지 뭐 꼭 금식해야 됩니까? 라는 얘기죠. 지당한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악덕과 죄, 그리고 그런 기질이나 욕망 때문에 우리는 금식하는 겁니다. 이 위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금식이에요. 그게 잘 안 되니까 금식함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금식을 통한 이러한 자기 부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이 금식입니다. 웨슬리가 그렇게 답합니다. 또 세 번째 반론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유익이 없습니다. 금식을 많이 했는데도 나아진 게 무엇입니까? 분노는 오히려 커지고 이웃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참지 못했습니다. 네, 금식했는데도 분노 하나도 제대로 안 다스러지더라, 그런 얘기죠. 나빠진 답입니다. 나빠진 경우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금식이라는 수단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금식을 선용하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해 보십시오. 그분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반론, 하나님께서 이런 자잘한 것들을 일일이 돌아보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신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금식한다고 하나님 돌아보신다, 그건 미신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자잘한 것에 무슨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미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금식하셨다는 것이고 그분의 모든 종들이 금식을 결코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잘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는 당신은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여호사밧,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선지자들, 다른 많은 선지자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금식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금식하신 것이 그렇게 하찮은 미신과 같은 일이란 말입니까? 라고 되물으면서 만약에 그렇게 질문한다면 당신은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죄하는 것이요 예수님조차도 정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금식하셨다고요. 언제 금식하셨죠? 예수님 언제 금식하셨습니까? 아니, 금식을 해봤어야지 금식한 사람들을 알지. 예수님 금식은 예수님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가실 때에 금식하셨지 않습니까? 예? 금식. 예수님 40일을 금식하셨다니까. 40일을. 금식이 얼마나 중요하시면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금식하시라 그 말이에요. 예?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금식하셔야 돼요. 어떤 때 금식해야 된다고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금식은 기도예요. 금식 자체가 기도예요. 다섯째, 만일 금식이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복이 따르는 것이라면 가끔이 아니라 계속 금식을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게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죠. 예, 그죠? 그럼 계속 금식하고 살아. 뭐 이렇게 질문을. 금식이 그렇게 중요하면 밥 먹지 말고 살아라. 뭐. 답입니다. 물론 그렇게 소량의 평범한 음식을 먹고 체력이 허락하는 한 항상 자기 부정을 실천하는 일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앞서서 말한 여러 가지 목적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결함과 하늘에 속한 마음을 주고 관심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속해서 금식하는 자기 부정과 절제의 살이 성경이 말하는 금식이 아니야. 매일 이렇게 하라는 건 성경이 말하는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제는 계속하되 그분에 의해서 은혜의 수단으로 지정된 성경적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내가 괴로운 일이 있을 때, 혹은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혹은 내가 나를 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경건의 유익을 위해서나, 혹은 나라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을 때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중한 결단을 해야 될 때나, 이런 때 금식을 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절제는 계속하되 그분에 의해 은혜의 수단으로 지정된 금식을 그만두지는 마십시오. 가능한 절제 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나 그런 삶이 금식과 기도의 특별한 실천과 부정적으로 피차를 간섭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면 집안 식구들이 당신만큼 맨날 그렇게 그래? 매 그렇게 안 먹는다고 그러고 막 옆에 사람 어렵게 만드냐, 이런 그런 비난과 식구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그렇게 금식을 하는데 옆에서 안 도와주고 자꾸 이렇게 또 성가시게 하고 그러면 또 불편을 준다고 본인도 그렇게 여길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요. 절제의 삶을 살 때라도 때가 되면 여러분 스스로 맛있는 음식을 끊고 심지어 몸에 필요한 양의 음식마저도 먹을 수 없게 되는 상황, 즉 참된 금식의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올려 그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여러분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실 때까지 누가 음식을 금하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금식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절제와는 다른 때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금식을 또 그게 또 신앙의 절대적인 가치인 것처럼 생각하고 금식을 자랑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는 그런 생활 또한 옳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생활 옳지 않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절제하면서 필요에 따라 유익한 것을 위해서 금식을 하는 생활, 좋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금식의 방법 마지막으로 주님께 연락될 만한 것이 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금식이 행해져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째, 우리의 눈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시켜서 금식이 주님께 드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은 사람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어떤 것 자기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일이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금식을 할 때 우리의 의도는 오직 하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로부터의 칭송을 기대함으로 기도와 금식이 주님께 역겨운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의도와 관계없이 여러분이 금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습니다. 엄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할 때 주의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엄밀히 계신 아버지께 하는 것이다. 둘째, 상급, 문제 해결이나 응답을 받을 경우 그 상급이 금식 행위에 대한 정당한 몫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브 앤 테이크로 내가 하나님 이렇게 금식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반드시 당신께서 나에게 응답을 해주신다, 그런 관계로 금식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금식은 하나님 자신이 제정하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우리는 금식이라는 내 자신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금식을 통해 그분은 우리의 가치와 상관없이 당신의 은혜를 값없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금식은 응답이요, 금식은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적 성립이 되는 것으로 금식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단순히 금식이라는 외면적 행동의 실천으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를 펴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이 여호와께 연락될 만한 금식은 아닙니다. 그런 금식은 무익한 수고이며 육체의 괴로움만 줄 뿐 영혼에 어떤 유익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내용이 없는 금식, 외형적인 금식 조심하라고 말해요. 내용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해요. 마음이. 예. 무조건 마음도 없이 어떤 목적도 없이 덮어놓고 금식하는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육신이 지나치게 괴롭힘을 당하면 우리의 임무를 행하는 데 좋지 않으니 경계해야 됩니다. 건강은 주님이 주신 선물로서 우리 육체도 잘 보존해야 합니다. 금식할 때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거나 우리 영혼을 위한답시고 자신의 육체를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몸이 약해 전적인 금식이 불가능하다면 미식, 즐거이 맛있게 먹는 음식을 금해도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어떤 몸이 약한 사람은 억지로 금식하려고 하지만 정말 금식을 해야 되겠는데 내 몸이 약해.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미식을 하란 말이에요. 미식은 여기에 미식은 적은 양을 먹으라고 말이에요. 적은 양. 그리고 즐거운 음식을 피하는 거예요. 미식을 피하고 미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즐거운 것을 피하라는 미자도 있고 적을 미자도 있어요. 적을 미자. 그러니까 미식을 피하고 미식하는 거예요. 즐거운 것을 피하고 소량을 먹으면서도 육체의 건강을 관리하면서 금식하라 그 말이에요. 네. 그리고 금식할 때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괴롭히는 일, 스스로를 비하하고 학대하는 자학은 없어야 합니다. 자학하는 금식, 일부러 자기를 학대하는 금식 조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금식을 통해 우리는 성령에 의한 경건한 애통과 죄에 대한 슬픔을 은혜로 받습니다. 그런 거룩한 슬픔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의 근원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우리의 삶의 안팎에 걸친 회개가 일어나며 우리의 마음은 전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워져서 의롭고 참으로 거룩한 존재로 변모될 것입니다. 이러한 슬픔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흠과 티가 없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며 범사에 우리의 소원이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무엇이든지 그분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금식은 바로 이런 일을 위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수단이. 영적 경건의 함량, 하나님과의 더 가까운 관계,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수단이 금식이라는. 마지막 6번째 마지막 부분이다. 금식할 때는 우리 영혼 전체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악한 결과와 함께 고백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과 무력함을 그분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금식을 통해 비단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백성 나라를 위해 부르짖어야 합니다. 사도들과 우리 주님은 늘 금식과 기도를 연결시키셨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 위해서 금식에 구제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힘이 닿는 대로 이웃의 육신과 영혼을 위해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했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기억물로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이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입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 우리가 육체의 음식을 금하는 금식도 유익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경건의 훈련에, 그러한 금식에 또 하나 더 붙여야 될 것은 참된 금식이 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이 있는데, 그것은 줄인 자를 먹이고 네가 조금 손해보고, 네가 좀 덜 먹고, 네가 가진 것을 나누면서 네가 좀 힘들고, 그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금식이다. 그렇죠? 내 다 먹고 나 혼자 다 잘 살고 내 재산 다 가지고 있고 나는 배불러. 금식 안 하자는 거죠. 우리는 가난한 자를 먹이고 구제하면서 내가 좀 가난해져야 돼. 내가 좀 청빈하게 되어야 돼. 그게 영적인 금식이라고 말이에요. 그것 또한 우리들이 실천해야 될 금식이다. 기도하시죠.